드릴게요. 여러분 좌우 옆분들 우리 한번 서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인사하고요. 이제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분들 손들락 안 할게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자주 만날 거예요. 10월 달은 거의 일부 예배를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 뵈기 싫어도 한 달에 4번을 만나는데 4번 갖고 안 돼요. 어떤 분은 새벽에 여러분 최소한도 4번, 5번 오시지. 응? 그리고 수요 예배 오지, 금요 오지. 최소한도 10번을 만나면 또 꽤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가 축복이냐, 뭐가 복이냐 알려줄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가 엄마하고 아들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잖아. 만나고 싶고 막 찾아가고 싶고. 아닌가 보네. 아니요, 자꾸 뵈기 싫어.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많이 복잡해. 그래서 지금은 만날 사람 더 많이 만나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의 자녀나 며느리들은 이 부모님들을 자주 찾아뵈야 돼. 이 다음에 땅을 치며 통곡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가까이 할 걸. 한 번 더 식사 좀 해드리고 할 걸. 그래도 복음을 줄 걸, 믿음을 줄 걸.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내 딸이구나 이걸 느끼도록 할 걸. 특히 부모님들 구원받지 못한 분은 더 마찬가지예요. 막 찾아가야 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한 목사님이 어머님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도저히, 나는 평생에 불교를 믿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유교적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오래전이니까 그런 시골에 이 교회가 있었어요. 또 전사님도 계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100% 믿는 거야. 막 젊을 때 막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어머님이 저렇게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아들의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 다른 게 아니다. 어머니 교회 좀 하자. 나는 안 간다. 저 부산 쪽이니까 부산 말로 나는 안 간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른 방법이 없었어. 굶었어요.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3일을 굶고. 그래 엄마가 너 밥 먹어라. 안 먹을랍니다. 엄마 교회 갈 때까지. 그래 엄마는 속으로 내가 며칠만 굶어봐라. 안 먹나. 5날, 6날, 7날 뒤로 그렇게 하고 학교를 가는 거야. 물 한 모금 안 먹고 학교를 가는 거야. 그때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금이든 나중이든 내가 갈 때 되면 갈 거니까 밥이나 먹어라. 그때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누군가가 막 오셨는데 그 교회에 전사님이 오신 거예요. 전사님이 오셨는데 죽을 서 갖고 온 거야. 근데 엄마가 연락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들 지금 굶어 죽을 테니까 내가 일단은 교회 가서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그 죽을 뭐 7그릇이나 먹었다고. 얼마나 어린 사람이 배고팠겠어요. 엄마가 그 감동이 되어서 결국 나중에 신학교에 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돈이 없던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어떡하냐. 우리는 가난이 식부처럼 살아가지고 돈이 없으니 어떡하냐. 우리 가문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신학대학이라 네가 대학 가면 좋은데. 그래서 그때 돈이 몇백마지가 있는 돈이 있는 삼촌에게 그 아이와 함께 간 거예요. 자녀와 함께 간 거예요. 삼촌이 등록금을 줄 줄 알고. 근데 삼촌이 어린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신학교라고, 하나님을 종이 드는 신학교라고. 그 나중에 2차 절차 해가지고 여러분이 옛날 고등학교 때
한번 배고프고 그러면 절간을 갔거든요. 절간을 갔는데 절간 스님이 고등학교 때 그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놀고 있는데 스님이 오셔서 너 보더니 이야 너 보통 애가 아니다. 나랑 같이 동자가 될래? 스님이 되어서 나랑 같이 동행하는 스님이 될래?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도망 나왔는데 근데 가끔 거기를 갔는데 등록금이 없고 삼촌도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그 절간을 간 거예요. 근데 절간에 가서 옛날 그 스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스님이 어떻게 왔냐고 지금 근황이 어떻게 했더니 근데 뭐 얘기 안 하고 하다가 이렇저렇게 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얼만데 하니까 안 얘기 안 하랍니다.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60만 원 그때 60만 원 오래전이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들어오라더니 그 등록금 내가 대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신학교의 등록금을 스님이 대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받아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너 어떻게 됐냐 했더니 어머님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등록했냐? 어디 등록했냐? 스님이 등록금을 줬습니다. 이야 그 스님 참 용하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느 날 입학식 날 다 가서 입학을 했는데 또 슬픔이 온 거예요. 나름대로 다 기숙사 들어가고 자취할 사람 있는데 자기는 부산에서 멀기 때문에 통학할 수는 없고 입학은 했는데 이제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래 집에 와서 이제 고민하다가 다시 또 답답한 또 절간을 또 간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등록을 했냐? 예, 등록했습니다. 근데 왜 왔냐? 집도 절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갈 곳이 없습니다. 학교는 부산 쪽에 있으니까 학교는 가야 되는데 집에 동거는 힘들고 너 그러면 절에서 다니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절에서 6개월 동안 절에서 신학교를 다닌 거야. 이게 실화요 실화 이게.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 되어가지고 10,000명 막 이상 1년에도 막 500명씩 막 세례를 주는 그런 부산 쪽의 목사님 되었어요. 내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그분 뭐 진보 이걸 떠나서 전에 그분의 간절 이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냥 목사된 분이 아니구나. 그 살아온 과정이 영어 한 10편을 지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만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핍박과 그 어려움을 이기고 목사가 되어서 막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막 전도 그거에 그 마음이야. 막 교인들도 보통 그냥 이 교회 다니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막 새벽기도 막 그냥 막 전도하고 막 5km, 10km, 20km에서 막 교인들이 와도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 쓰시고 많은 영혼을 붙이기도 하고 막 신학교는 아니지만 대안학교를 만들면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위도 지나가잖아요, 그죠? 안 지나갈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쪼크로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이 계시면은 제발 좀 날로 좀 꺼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를 누가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한 달은 더 날 것 같다. 아니 지금부터 한 달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더위도 거의 지나고 우리는 별로 어려움은 안 느꼈지만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강릉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와가지고 128년 만에 이런 가뭄을 처음 당할 정도로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50km, 60km 속초는 물이 철철 넘치는데 이 강릉은 비가 오다 편서풍 때문에 거기만큼은 가뭄 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가 막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저수 오봉 저수지가 45%가 찼다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빼짝 말르는데 그리고 다른 저수지에서 24년 만에 방류해가지고 이제 일단 해갈이 되었다. 그러면서 강릉 시민이 하늘이 우리의 염원을 들으시고 피를 흘렸다.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 했지만은 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가뭄으로 어려웠던 강릉 시민도 항상 가뭄이 아니구나. 항상 어려움이 아니구나.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떤 분은 계속 이어지는 삶이 있어. 깨닫도 않고 고치도 않고 이 어려움의 이유가 뭐고 그거 생각도 않고 그냥 오늘도 어렵고 내일도 어렵고 평생을 어렵게 살고 또
자녀들도 또 어렵게 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 영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내가 실족했다, 이건 악한 영이야, 이건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다시는 그 어려움을 반복해서 어렵지 않도록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간증으로 사는 이런 믿음의 추격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11월 1일이 오잖아요. 앞으로 이제 오늘이 벌써 9월 21일이고 우리가 한 보름만 있으면 또 추석이요. 10월 6일이. 그러면서 20여일 지나면 11월 1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한 2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하는데 8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8년째. 이번도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이 15분 나왔는데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아니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하냐. 많은 분이 목사님 저분의 어려움을 비하면 내 어려움은 100분의 1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두 가지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막 지금은 막 세상에 저렇게 부흥되고 저렇게 복을 받았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야.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 만나고 간증을 하는데 그 어려움은 똑같이 있는 거야. 아직도 병을 못 고친 거야. 아직도 장애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고쳐달라고 하나님 만났는데 나 이제 안 고쳐도 돼요. 여전히 고통과 고난인데 하나님 만난 그 감격스러운 간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꼭 이 간증이라는 것은 어제 가난했는데 병들었는데 문제가 있는데 해결됐어요. 오 주여, 그것만 간증했더니 전혀 문제가 있는 거야. 아직도 장애가 있는 거야.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문제된 교회를 끌어안고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그 상황들을 바꾸어 놓았을까?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이상한 게 아니야. 진리는 보편 타당성, 애들이나 어린이나 누구든지 너무 쉬운 거야. 첫 번째 이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멘 하지만은 권사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합니다. 권사님, 그럴 리는 없지만은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머니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요 머리를 뒤적뒤적 긁으면서요, 글쎄요. 아이고 왜 지금 물어봐요? 나 오다가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아니 구원이 부부싸움 했으면 날라가고 그게 아니요. 그리고 할머니들은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건 아니야. 확신은 뭐냐면 구원 받고 안 받고 결정은 오직 하나님이야. 목사도 아니야. 근데 확신은 내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내가 갖는 확신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은 그 결정권은 없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걸 확신하면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그 확신을 갖는 사람은 아멘, 내 공로 없지만은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나 주님으로 또 내 구주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감을 믿습니다. 확신할 때 성경은 네가 믿음들일지어다 그러는 거지. 겸손한 척하면서 아이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되죠. 죽어봐야 알지요. 뻔히 그분을 지옥 갈 수가 없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미 말씀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아멘 합시다. 아멘. 집에 누가 물어보면은 할머니 천국 믿어요? 글쎄 큰일 나게 되잖아. 아까 그 목사님이 너무 구령열에 불타니까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보이는데 지옥문이 열리며 지옥이 보이는데 우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큰 교회를 보여주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옛날 성경을 다 끼고 막 웃으면서 막 나오는데 하나님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 믿냐고. 근데 진짜 물어봤더니 장로님 같은 분들도 목사님 같은 분들도 권사님 다 싱글벙글 성경을 찾고 성경을 오는데 혹시 예수 믿었더니 나 예수 누군가 몰라. 한결같이 예수 믿는 예수가 누구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 몰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걸 꿈에 깬 다음에 이야, 그래서 막 두드리면서 막 구원용 그랬더니 하나님 막 역사한 거야. 복도 주지만은 교회도 부흥시키면서 그 목사님의 밑에 있는 성도님들 다 구령전에 불타는 거야. 에? 그냥 어거지로 와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그게 아니고 막 집에 가서 막 이번 명절을 통하면은 지혜롭게 아직도 우리 제사네 초대비 못 바꿨네, 아직도 우리 큰아버지가 큰형이 우리 동서가 예수 안 믿네. 그럼 여러 가지 영적 거룩한 뇌물 작전을 통해서 선물도 해주고 막 용돈도 주고 막 그래서 그분이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희생하고 하는 거야. 우리 형님은 우리 큰엄마 누구는 야 진짜 젠틀맨 멋쟁이네. 에? 그런 걸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아이고 너 때문에 나 교회 안 가겠다. 관계가 안 깨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그런 심정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런 신앙인들은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그 확신을 느껴요. 이 성령은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오십시오 가십시오가 아니에요.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담처럼 됐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야. 이 죄라는 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아담도 숨어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잖아.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한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까 만든다 했잖아요. 하나님 만든 다음에 아니 세상에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움직이지 못하네. 목사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해도 눈도 깜빡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흙동이네, 돌멩이네. 그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퓨뉴마, 하나님의 영을 넣어줘서 그때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는 눈에 보이는 바디, 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 세계도 있고 혼적 세계가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육체가 조금 배고프고 아픔은 느끼듯이 영이 배고프네, 영이 운동을 못하고 있네, 영이 호흡을 못하고 있네, 억압을 받고 있네. 그걸 느껴야 돼.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막 탄식도 하고 성령이 막 우리 감동을 줘. 야, 기도가 호흡이야. 말씀을 듣고 먹는 게 육체의 밥이듯이 영적인 밥이야. 막 운동하듯이 막 봉사하듯이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해야 영이 막 운동해서 병이 안 드는데 어느 날 그런 것들에 다 문이 됐네. 감각이 무감해졌네.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고 치통이 있고 배가 아프고 한 건 살아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가스레인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손이 타고 있는데도 손이 타고 있네? 아무 느낌도 없네? 야, 기적이다. 이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감기도 걸려서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그거 지금 조심하라. 그 아픈 것을 올 때 내가 왜 아프지 않지만 살아있다는 거구나. 큰일 났구나. 그걸 무감각하고 그냥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치료하고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과
보호함을 받는 여러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환난도 이길 수가 있고 어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구별해줬다. 여러분을 직분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성도야.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세상은 마치 광야 같아. 막 찬바람이 불고 막 쓰나미처럼 막 휩쓸어 가려고 해. 재앙도 막 세상의 교회 막 성도를 흔들어. 근데 시편 46편 5절 보니까 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시대가 다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워야 하지만 아니야. 시대가 어려워도 지나갈 수가 있어. 왜?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면 뒤에 뭐라 했냐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벽 기도한 분의 이 비결이 여기 나오는 거야.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때로는 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네. 옛날 내 모습이 아니야. 밤이 맞도록 찬양하고 막 기도해도 막 야, 이 은혜 어떻게 할까? 이런 내가 오늘 날인가는 말씀을 안 들어도 기도 안 해도 감각이 없어. 그런 걸 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모습 내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막 그런 탄식함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 430년 종살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 이끌어내라 하고 모세가 말씀 붙잡고 갔는데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안 되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인들에게 다 당해야 되는데 아이고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4번씩이나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파리떼가 없어져라. 또 가축이 죽지 않는 거라든가, 그리고 우박의 이런 재앙에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눈의 동자처럼 보호하고 보호를 받는 거야. 아 그런구나. 지금 이 목사님 어려워요. 지금 시대가요, 정치 경제가 어려운가요? 교회도 우리도 어려워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다가도 지나갈 수가 있다. 죽음의 사도 지나가고 지나갈 수 있다. 똑같은 밤중인데 어떤 분은 통곡하며 애굽하며 파로의 장자가 죽었다, 우리 아들 초대 다 죽었다, 그렇게 죽음의 밤을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 보내 똑같은 밤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을 보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4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왜? 여호와의 밤, 똑같은 고통과 통곡의 밤을 여호와의 밤, 환희, 행복, 기쁨, 구원의 밤으로 만든 이들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장로님들에게, 또 장로님을 통해 백성이 줄 때 그들은 직접 말씀 못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설교 주는 게 내게 주는 말씀 믿고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삶아 먹지도 않고 날것을 안 먹고 성경대로 구워 먹었고,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방 문설주에 바른 그런 가족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 약속했는데 그걸 믿고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 다 죽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항상 기도, 하나님 오늘도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덮어주세요. 얼마나 지금 위험해요.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학교 보내놓고 지금도 납치하는 사람이 있어. 지나가다가 막 아가씨들 막 납치하고 초등학생 청년들 납치하다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무서운 세대야. 밤길을 걸어가는 뒤에서 턱 쳐가지고 다운시켜놓고 막 지갑을 빼가는 사람도 있고, 엄마 휴가 갔다 올게요 했는데 세상에 이런 사고가 다 있네. 지금 위험한 시대야. 이런 밤중 같은 시대 속에서 그래, 다 밤중이 아니야.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밤이 있구나. 환희와 희망과 축복의 밤. 이거 뭐냐면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 피의 이런 능력에 영향을 받는 분들. 마지막입니다. 어떤 상황, 문제, 현실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동차 안에, 우리 애들이 지금 미국 갔어요, 군대 갔어요, 우리들이 지금 휴가 가고 있는데 그 삶의 현장에 주님 계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계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도 아무 집이나 오라고 해서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러나 가고 싶은 집 있잖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 장로님 집에 가고 싶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집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 집의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과 감사가 있고, 엄마 아버지들이 효도하고 순종하고 다 엄마 아버지 다 이런 집에 우리 예수님이 가기를 원하지. 다 악한 것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막 가정에 다 TV, 막 스마트폰 속에 이상한 것들 다 그런 걸 또 가정을 도배하면 성령이 기뻐하겠냐 이거죠. 성령이도 우리 속에 계시는데 세상에 잘못 건드려서 왜 막 냄새를 통해서 막 입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들어와 봐. 성령이 어떻게 되겠어? 막 그냥 성령이 막 술 취고 성령이 담배 연기로 막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래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니까 내 몸도 연세가 드셨다고 에이 나 뭐 죽으면 끝나. 아니다, 내 몸은 소중하다, 내 몸은 귀하다. 그 연세가 드신 우리 분들도 옷도 막 이쁘게 입고 막 화장도 하고, 여러분도 막 매니큐어 발려도 괜찮아요. 가꾸어야 돼, 가꾸어야 돼.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은 사람은 사람 냄새가 좋으면서도 한 3일쯤 가면 냄새가 안 좋으니까 매일 샤워를 하고 막 닦고 옷도 막 갈아입고, 그리고 옷도 막 그냥 5년 10년 되고 큰 거 그냥 그런 거 입지 말고 그냥 모래내산 가면은 3만 원이면 그냥 속 팬티부터 그냥 한 벌을 다 갈 수가 있어. 그냥 10,000원 5,000원짜리 막 그냥 아니면 며느리를 살으려고 해 막 50만 원짜리 그런 거 지금은 안 입어. 막 민크 100만 원짜리 입으려면 막 아이고 막 물 튀기네, 아이고 비 오네, 아이고 비가 올 때 명품 가진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 입는 사람은 벗어가지고요 자기 몸으로 안 맞고 가리고 가. 자기는 비 맞고. 근데 명품이 아닌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명품 이런 것들은 다 장롱 안에 넣고 다니더라고. 너무 아까우니까. 그 10년 있다 구색이 앉아갖고 다 그것도 다 그냥 누가 며느리 가져가. 어머니 이것이 20년 전 거예요. 어머님도 며느리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자꾸 써야 돼. 그런데 저도 좋은 옷도 있지만은 3만 원짜리 이런 양복들 또 15,000원짜리 바지들, 야 그것만 찾는 거야. 막 그게 더 하나님도 여러분이 볼 때 쓰고 싶은 그릇이 있듯이 내가 우리 고장로님, 내가 우리 권사님들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주님이 막 그냥 보고 싶어 막 미치는데 우리는요 안 보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 봐도요 괜찮아요.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짝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막 배가 예수님 없는 가운데 막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된 거야. 막 그냥요 다 배가 막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막 그냥 어떡할 거냐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네. 근데 예수님이 막 물 위에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해도 항상 관심 부모님처럼 잘 가고 있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도 안 짓고 확신을 가지고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애들도 항상 엄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거 할 때 해외 나가 어디 가도 외롭지도 않고 죄를 지으려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니까 유령이네. 예수님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상에 이제 그 화면이 있는데 2부 때는 보여주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니까 파도야 잔잔할까 잔잔해가지고 그들이 우와, 예수님이 없을 때는 파도 때문에 막 다 죽는다고 비교가 됐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말 한마디에 파도도 명령에 듣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런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자동차 안에 주님이 계시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왜? 주님이 파도도, 주님이 환난도, 주님도 이 밤중을 고통의 밤중이 아니라 여호와의 밤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고 더 나가서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심령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제 가을쯤 되면 이제 추석 맞을 준비, 청소도 하고 막 장롱도 움직이고 도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만한 그런 집을 만들고, 이제는 내가 더 교회계로 말씀으로 다 기도로 찬양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가운데
간증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우리 부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265장 간절히 부릅니다.